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2년 전 이 땅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전쟁 참전자가 없는 가족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온 국민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사 말씀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도리어 전 세계를 돕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있을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말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함께 나와 계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요셉들과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아침에 여주에서 학예대성의 준비를 위한 작업이 있었는데요. 작업에 참여하신 모든 요셉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없다가 오랜만에 또 여주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곧 학예대성회가 다가오겠구나, 또 이제 여름이 이제 한창 여름이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핸드폰 먼저 보셨죠? 날짜를 보고서 딱 오늘이 이제 6.25인데 6.25가 토요일이 되어서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6.25 한국전쟁 발발한 지 72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사실상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휴전한 지 70여 년을 지내고 있는 국가이고, 아직도 주적을 향해서 대치하고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원록사님을 통해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세계 모든 열방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더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고 하죠. 최빈국 중의 하나로 꼽히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열방이 달려와서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남한 땅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오늘 한날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헌신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요셉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리에 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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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과 그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행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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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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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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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함께 사랑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비롯한 정치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올바른 안보관이 바로 서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사명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금식기도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화합과 담임 목사님의 선출과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 내부에 있는 기관과 우리 전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 교역자님들 말씀 영권 목회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시는 데에 그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고, 임원들과 조장, 부조장, 우리 직분자들과 새회원, 새내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현재 군인으로 복무 중인 또 군인 가족으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요셉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라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을 누구보다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모든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84또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7또래 한나림 요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또래 이도원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500kg 이상 되는 철판에 깔리시는 부상으로 현재 입원 중에 계신데요. 갈비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치료와 또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요셉 성계의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이 귀한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나라와 인자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실 유전자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워주실 유전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 온전히 국민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저희 생명의 양식이 된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육자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온전히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정말 아버지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가 부탁한 못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는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교라는 큰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정말 귀히 보시고 이때까지 정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강하고 굳건한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로 영적인 전쟁 또한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런 모든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전쟁 앞에서도 정말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전쟁이 정말 짐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 요셉 성교의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요셉 성교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 고통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마르지 아니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로 허락받은 생명이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없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순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2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맹군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맹군이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6.25 7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동맹군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은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한국 전쟁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흔히 기억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요 세계 3대 전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20세기의 세계 3대 전쟁이죠. 첫째가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을 무너뜨린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의 단초가 된 한국전쟁에서 20세기의 3대 전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폐허 위에서도 성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 경제 번영, 또 요즘은요 문화의 강국으로 소프트 파워가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무승부로 끝났어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지만은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결판이 나겠죠. 승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동맹군이다. 뭐 우리가 설교에서 들을 수 없는 제목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동맹조약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언약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동맹조항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동맹이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죠.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지금 그돌라오멜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라고 하는 말은 마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속에는 이러한 보호의 약속이 있다. 절대 보호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저 보호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왜? 아브라함과 바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군대와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은요 정규군이에요. 아주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요 강대국입니다. 그것도 연합군이에요. 물리쳤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 그래서 여기 붙였다라고 하는 말을 마간이라고 하는 말은 방패가 되다, 보호하다. 아까 너의 방패가 된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 마간 이게 동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야곱에게도 보호의 약속을 했다. 베델 언약이죠. 베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요,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이제 베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베델 언약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베콜, 아시에르, 텔레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런 뜻입니다. 너를 지키겠다, 샤마로 하겠다. 야곱에게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인 것입니다. 절대 보호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준 것은요, 저 언약 때문에 지켜준 것입니다. 언약을 근거해서 지켜준 것이에요. 그냥 야곱이 불쌍해서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켜서 지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 통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살해하려고 했죠. 라반을 죽이려고 7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라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 해하지 않기로 무덤을 쌓아놓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 조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레잇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람방언으로 여갈 사하두다. 라반의 살해 위협에서도 지켜주시고요. 에서의 살해 위협, 에서가 죽이려고 600명을 400명을 이끌고 왔을 때 에서를 지켜주잖아요. 물론 야곱이 뭐 기도하고 다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잖아요. 야곱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어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금방 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요 땅으로 보낸 것이에요. 세겜에서도 그 할례 때문에 아주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이것을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동맹,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지만은요,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저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다. 우리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동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언약은 이게 보호의 약속인데 승리의 맹세다. 언약은요 승리의 맹세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이삭을 들여서 헌신할 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죠. 그러면서 뭐를 맹세합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승리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요 승리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속에 승리와 약속이 있다. 이것을요 내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을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자손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동맹은 승리의 약속. 승리의 약속이야말로 가장 안전 보장이잖아요.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호요, 최종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맹세해, 샤바, 맹세다, 샤바 해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맹세로 맺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반드시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공격을 받으면은요 군대를 보냅니다. 택한 백성이 공격을 받으면은 군대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낸 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 살레망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요, 에? 이러한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사실은 318명밖에 안 되고요, 그 동맹군이 있었지만은 해족속과 동맹을 했지만은 그 그들라오멜 연합군과는 상대가 안 되는, 정규군과는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위기를 만나죠.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와가지고 야곱의 가족들과 뭐 가축, 소유가 다 지금 뭐 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거기 이제 야복강가에 가기 전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이에요. 이 마하나임은요 이게 마하네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마하네라고 하는 말은요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땅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물론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형이에요. 그래서 두 진영, 그러니까 뭐 두 개 군, 두 개 사단, 두 개 군단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은요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 군대와 싸우죠. 홍해에서요 직접 용사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가 되어서 애국 군대와 싸우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애국 군대와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홀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군사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라. 어떤 사령관이 직접 싸우는 사령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 애국 군대와 싸웠어요. 바퀴가 빠지게 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하면서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직접 애국 군대와 싸웠어요.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나중에 물을 합쳐가지고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죠. 수공을 합니다. 수공을 해버립니다. 그 왜 그렇게 싸우셨느냐? 바로 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언약 백성 속에는 저런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나와서 싸워야 되겠으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약속하셨어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그래서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어려우면은요 애굽으로 의지하고 아수르로 의지하고 아람으로 의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은 갈대와 같다. 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말로만 만군의 여호와예요. 뭐 수식어, 그 수식어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준다 이거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이죠. 만물을 동원하기도 하고 파리를 동원하기도 하고 티끌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이 언약의 근거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것은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별들은요 무슨 보이는 별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것은요 하늘의 군대 천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군이 직접 출동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말이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엘리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죠. 천군을 동원합니다. 불말과 불수레로. 그래서 아람 본대보다 더 많은 천군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지켜주시잖아요. 저 언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 때문에. 이게 언약이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달랑 예루살렘만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군을 보내서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멸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만약에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면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왜 남의 나라를 박살을 냅니까? 군대를? 뭐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도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다. 이사야 37장 35절 말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내 종 다윗은요 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구잡이로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멸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저런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예요. 다윗 언약 말씀 볼 때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군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7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저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지켜주셨죠? 왜? 야곱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속사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277번이나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언제든지 보내십니다. 하늘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지휘하는 군대예요. 총사령관이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군대는, 동맹군은 바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은 우리 성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자,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에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 대안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가운데 결정적인 전투, 한국을 살린 결정적인 전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춘천 홍천 전투입니다. 춘천 홍천 전투. 자, 먼저 이게 왜 한국군을 살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자, 북한군의 전쟁 계획서, 북한군의 선제 타격 계획서가 있어요. 북한군은 어떠한 전쟁 계획을 가지고 남침을 했는가? 이것은 1950년 5월 29일 소련 군사고문단과 북한 비지휘부가 연합해서 작성한 전쟁 계획서입니다. 자, 이거죠. 이것은요, 이게 이제 노획한 무기인데, 여기 보면 전쟁 계획서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쪽으로 서울로 공격하고요, 이쪽 여기가 이제 주공이죠. 주공, 여기가 1군단 1군, 그 다음에 여기가 조공 2군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 서울을 포위해서 국군을 다 섬멸한 다음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북한의 전쟁 계획이었어요. 북한의 전쟁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1단계는요,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력을 섬멸한다. 주력을 섬멸한다. 그래서 3일 내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다. 그리고 서울, 원주, 삼척까지 진출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요, 3일 동안 서울에서 6월 28일 날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전쟁 양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만약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한강 넘어서 진군했으면은요, 그 서울을 점령할 때 한 국군 주력 4만 4천 명이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반이, 그리고 장비도 다 북한에다 놓고, 서울 이북에 다 놓고 왔어요. 밀고 내려왔으면요, 끝났어요. 대한민국 군사화 됐습니다. 근데 3일간 지체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최대 미스터리가 왜 북한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했느냐. 3일간 지체하는 바람에 전쟁 양상이 달라지게,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전쟁 양상이 확 달라지게 됐다. 개전 초기 3일과는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왜 지체를 했느냐? 뭐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체했다, 뭐 그런 설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것은 춘천 홍천 전투 때문입니다.
춘천 홍천 전투 때문이에요. 거기서 북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요. 정과를 확대하고 국군 예비대를 섬멸해. 국군 예비대를 섬멸해 가지고요. 군산, 대구, 포항까지 진출한다. 2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요. 국군을 소탕하고 남한을 부산 여수 목표를 점령한다. 남한을 전부 다 석권한다. 이게 3단계 전쟁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 남친 계획서를 가지고 군사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1단계로 이렇게 한강 포위해 가지고요. 한강이나 포에서 국군 섬멸한 다음에 이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이렇게 군사 포항까지, 그래서 3단계를 이렇게 석권한다. 이게 전쟁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인 개전 초기에 3일에 그래서 1군단 쪽 이쪽 서부 전선에서는 무너지는 바람에 3일 안에 정말 서울을 점령했죠.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 춘천 홍천에서 이 우리 육사단이 여기 전투에서 북한의 남진을 막는 바람에요. 이 국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하던 그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홍천 전투는 대한민국을 살린 전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1군, 2군. 1군은 주공이고 2군은 이제 조공이죠. 조공이지만은 여기 이제 김광엽 소장이 군단장이었고요.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이 바로 이 춘천 홍천 지역을 공격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2사단, 여기 2사단, 그리고 12사단이 춘천으로, 2사단이 춘천으로, 12사단이 홍천으로. 이 2사단은 전투 경연대에서 1등한 최정예 사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춘천 홍천 점령한 다음에 가평 덕소 쪽으로 해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한강을 포위해서 여기 남한 주력을 섬멸하는 게 작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12사단은요. 중공에서 중공 공산군과 싸웠던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군대로 구성된 게 바로 12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예사단을 여기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위 섬멸하려고 그러한 그 전쟁 계획을 했는데 이때 국군 6사단이 다 휴가를 나갔는데 우리 사단장이 적정이 이상하니까 휴가를 나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거의 모든 병력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6사단은요 7연대가 춘천을 방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연대가 홍천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춘천 홍천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연대는 그 원주에 있다가 나중에 그 투입이 되죠. 7연대 전투 지역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당시의 전쟁.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북한군 2사단이고요. 여기 7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12사단입니다. 여기 7사단이 나중에 12사단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2사단이 이렇게 춘천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와요. 춘천 쪽으로요.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12사단은요. 여기 이제 홍천 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서울을 이제 포위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 25일 19시에 이제 북한군이 2사단이 춘천 쪽으로 쳐내려오는데 이 7연대에 이때의 1대대가 김용배 소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그 대대장이었는데 소령이었는데 소양강 도하를 저지를 하게 됩니다. 요 7연대 1대대가 여기 이때 이제 심일소위가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북한군 자주포를 여기 두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문을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심일소위가 저걸 파괴하는 바람에 소문이 전 군에 퍼져가지고 그 북한군 탱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저 심일소위입니다. 여러분들 심일소위 별로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 육사단 출신들 육사단에 가면은요 심일소위 이때 심일소위가 공을 세워가지고 육사단에 가면은 심일소위의 그 흉상이 있어요. 이게 육사단에 있는 흉상입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51년 1월 26일 날 강원도 영원에서 7사단으로 수색중대장으로 수색하다가 영월에서 전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태국 무궁훈장을 받고요. 미국의 은성 훈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옥산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 7년대 1대대가요. 일개 대대를 경멸해 버립니다. 일개 대대를 경멸해 버려. 이것을 이제 옥산포 대첩이라 그럽니다. 옥산포 대첩이라. 이때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육사단은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포사격 훈련하고 진지 다 준비하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 안 해주니까 학도국단 동원해가지고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진집하고 콘크리트로 그 포진지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옥산포로 막 건너서 보리밭 벌판으로 내려온 데다가 거기다 대고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요 대대를 경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양교를 건너 옥산포로 내려왔을 때 164고지 능선에 미리 파놓은 진지, 미리 대비했던 것이에요. 학도국단 동원 학생들 도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를 다 파놓고서요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164고지에 있던 장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해서요 하여튼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옥산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군들은요 다시 그 소양강을 건너서 춘천을 점령하고 그리고 서울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지연돼 버린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근데 이 김용배 이분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이 김용배 나라를 구하신 분이죠. 굉장히 그 천재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요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 북한군의 남진을 막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히니까요 홍천 방면으로 공격 중이던 12사단에서 2개 연대를 차출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쪽 홍천을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니까요 홍천으로 공격해오던 2개 연대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쪽으로 2개 연대를 빼가지고 12사단에서 2개 연대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공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사단이 여기 이제 라주바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 군사고문단장이 전쟁 보고서에 있는데 북한군 제2사단은 국군의 기습적이고 강력한 포격에 큰 손실을 입고 사단장은 전투 지휘도 포기한 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게 소련 군사고문단 기록에 나온 얘기예요. 자, 6월 28일 오전 9시에 12사단이 자주포를 앞세워 가지고요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6탄 11용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심일소위가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자주포를 파괴하고 저들의 공격을 물리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6탄 11용사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탄 11용사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조달진 일병입니다. 6탄 11용사 특공대를 뽑아가지고요 이 특공대가 6탄 11용사가 공격을 해가지고
자주포 10대를 파괴해 버립니다. 자주포, 이게 6탄 11용사예요. 자, 6탄 11용사가 어디서 이런 공을 세우느냐면요, 요 큰말고개, 요 큰말고개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북한군 자주포를 10대를 파괴해버려. 자, 큰말고개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6탄 11용사를 뽑아요. 19연대에서 6탄 11용사를 뽑아가지고 이 하여튼 6탄 11용사가 공격을 어떻게 이제 공격을 했느냐? 이때 19연대장이요, 민병권 중령입니다. 죽은 시체로 위장해라. 죽은 시체로 위장해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제 접근하는 그 대전차, 그러니까 자주포죠. 거기에 기습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19연대 3대대 소속의 조달진 일병이었어요. 조달진 일병이 박격포탄, 수류탄을 넣고 터뜨리는 바람에 기동을 못하게,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막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또 후미도 하는 바람에 그냥 그 기동을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막았던 것입니다. 이거 6탄 11용사가 했던 것이에요. 근데 6탄 11용사가 공격을 했는데 6탄 11용사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큰말고개에서요, 6탄 11용사 특공대의 헌신으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분이요, 조달진 일병입니다. 사진에 나중에 이분 살아서 그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계급 특진이 되고요, 나머지는 1계급 특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공대가 이렇게 그들을 저지하는 바람에 홍천을 30일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 홍천을 30일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적의 남진을요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 춘천 쪽에 6월 29일 11시에 이제 그 춘천이 이제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춘천을 3일 동안 고수를 지키는 바람에 이제 김백일 대령이, 육군본부에 있던 김백일 대령이 서부전선도 무너졌고 또 육군본부도 시흥으로 철수하기 때문에 육사단은 사단장의 판단에 따라서 중부전선으로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철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가지고요, 육사단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사단이 춘천 지역에서 3일 동안 인민군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 군단이 한강 이남을 포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가요, 춘천, 홍천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 6일간 한강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사단이 미국 24사단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지연전을 펼치면서요,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하면서 이제 남한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춘천, 홍천 전투 다 외출을 했을 때 우리 사단장이 북한 정세가 이상하니까 외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요, 철저하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용사들의 헌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심일소위 조달진 일병, 우리 김용배 소령, 거기 연대장들, 우리 김종호 사단장, 육사단의 헌신. 지금 청성부대라고 그러잖아요. 청성부대. 우리 근현대사 전하기 위해서
그 부대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육사단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밀소위에 흉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춘천 지역의 전투가 나라를 구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6.25를 기억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잖아요. 군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늘나라 군대들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병들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무승부로 끝나서 지금 휴전 상태지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승리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열방은요 해외에 나가도 열방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열방이에요. 내 친구가 열방이고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온전히 사명을 이루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동맹군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7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들 모두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교회 화합, 두 번째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선출, 세 번째 구속사 말씀 전파입니다. 요셉 선교회의 담당 날짜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네, 특별히 금요 7월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요셉 회원들에 대한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나 개업 등의 사유로 신방이 필요하신 회원들은 조장 또는 회장,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신한은행 다음과 같은 계좌로 입금 후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경태, 유리나, 김보미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급하게 찾고 사랑하고 또 만나고자 하는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남편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시진 요셉 감사했습니다. 유일한 우리 요셉 생일 감사, 유원목 장로님 범세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남편을 맡기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한 남편 기억하사 꼭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했사오니 귀한 가정 복주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큰 축복이 머무르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생일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민준이가 온전히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림 요셉, 그 고통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본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고통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아버지 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도원 요셉 아버님, 철판이 깔려서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가운데 속히 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우리 아버님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 믿고 남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요셉들, 또 두고 온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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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드리겠습니다.